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다. 여러분, 요즘 MZ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MBTI라 불리는 성격 유형 지표예요. 이 성격 유형 지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저한테 계속 붙죠. 아빠 E야? I야?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게요. 우리 어른들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MBTI는 성격을 이렇게 조사하는 그냥 지표입니다. 뭐 E는 외향적이다, I는 내향적 성격을 가졌다, 그리고 감각을 좋아한다, 이성적으로 먼저 사고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한 장 더 넘겨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성격 유형을 요렇게 한 겁니다. 뭐 저도 성격 유형 검사를 몇 번 했었고요. 이게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상황에 관해서 조금 변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회사에서 공식 채용을 할 때 이 MBTI를 좀 절대 지표로 사용을 해서 약간의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협은행이 최근에 신입생 공채를 진행하면서 입사 지원서란에 MBTI를 필수로 기재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회사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MBTI 유형과 단점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이를 두고 이 금융권의 취준생들 사이에서 당혹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한 카페에서 직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내었는데요. 그 공고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카페는 MBTI를 보고 뽑습니다. 외향적인 E 가진 사람들만 많이 지원해 주세요. 심지어는 어느 가게에서는 ENTJ를 비롯한 5개의 MBTI를 가진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는 공고를 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MBTI를 채용 과정에서 활용하는 자체는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이거 자체를 너무 절대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MBTI는 개인의 역량, 성향일 뿐이지 역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교육 컨설팅의 컬처트리의 김명희 대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런 조언을 하는데요. 사람을 MBTI로 규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사람은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내향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열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우리는 사람을 미리 알 수 있는 지표에 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상, 이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게 이 간상 보는 거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믿을 수 없겠지만 제가 그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는 이 볼에서 이 주먹이 한 2개 정도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을 가졌는데 지금의 이 관상을 가지다 보니까 복스럽잖아요. 말하기는 민망하신가요? 이런 관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미리 알 수 있는 지표로 혈액형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때 저 대학 다닐 때인데 B형 남자, 소심한 남자, 쪼잔한 남자. B형이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는 O형이에요. 하통한 남자, 리더십 있는 남자.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미리 알 수 있는 지표는 늘 우리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을 좌우하는 알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출석 인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람이 많다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근거는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금의 액수를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지만, 헌금의 액수로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을 판단한다는 자체가 그르친 기준이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의 일부분이지 전체를 판단하기에도 역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대가 그리고 장소가 달라도 교회를 판가름하는 영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고 있는,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영적인 지표이죠.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총에 즐거이 누리도록 예배를 통하여 초청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은 찬양시 혹은 감사의 시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부르는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00편입니다. 1절과 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기쁨의 함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장에서 외치는 함성입니다. 전쟁에 돌격하기 전에 군사들의 사기를 고치시키고 승리를 확신하며 지르는 함성의 뜻을 가진 게 즐거운 이 함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자랐어요. 부산의 사람들이 이 야구를 종교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8회가 되면 부산에서는 부산 갈매기가 울립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신문지를 흔들고 봉다리를 뒤집었습니다. 그런 즐거움을 외치는 축제를 이뤄가는 함성과 같다는 거죠. 제가 친구들과 축구를 할 때 늘 승리를 고치시키기 위해서 이런 함성을 외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됐나? 됐다. 됐나? 됐자. 가자! 이런 느낌이 이 즐거운 함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시편 100편 1절을 다시 보시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릴지어다. 시인이 얘기하기를 승리의 함성, 기쁨의 함성을 온 땅이 함께 외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며 즐거운 찬송, 기쁨의 함성을 지를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즐거운 함성을 마땅히 지를 수 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혼에 이르는 이 인자와 성실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매 순간순간마다 기쁨의 함성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선함과 인자와 성실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 모일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승리의 확신, 기쁨의 함성을 온 땅과 피조물이 들리도록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배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의 함성을 날마다 외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지표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이죠. 3절인데요.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유일한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3절을 계속 보시면 3절에 우리를 지으신 이요 라는 표현도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만,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마치 태어난 것처럼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우리의 입술은 기쁨의 함성, 찬양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바른 자세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는 데부터 출발입니다. 예배의 출발도 마찬가지이죠.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특별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로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놓으시고 각 가정에서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5절인데요. 5절을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용어는 삶을 보호하다, 보존하다라는 용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진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찬양하지 않나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점을 어떻게 교훈하시는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풀지 못하는 숙제를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풀어주시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5절에 인자하심이 영원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헤세드는 자비, 단순히 사랑으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100편에서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데 성실하시다. 셋째는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편을 어떤 학자들은 이 100편의 헤세드를 번역할 때 성실한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헤세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향한 영원한 신실한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5절의 끝에 보시면 이런 헤세드,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시인이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실한 사랑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천국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끝없는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시며 끝없는 사랑을 보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고기가 필요할 때는 고기를 주시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때로는 진도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인자와 성실의 성품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자와 성실의 끝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 다 인자와 성실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변해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몇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실천 사항은 표현하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 감사함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과 재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중에 언더우드가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습관처럼 쓰는 기도의 노트가 있었는데요, 그 기도의 노트에 적힌 내용이에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걸을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2억 마일이 떨어진 타국 조선이라는 곳에 와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행복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하루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느끼신다면 그 하나님께 순간순간 예배함으로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누자이죠. 두 번째 실천사항은 나누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성소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동물을 제물로 가지고 왔어요. 이 동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제물로 드린 다음에 그 동물의 고기는 함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때 찬양의 제사에 함께 고기를 먹고 나누는 것이 예배의 한 요소였습니다. 제사장이 제물 위에 안수를 하고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내장과 주위에 기름을 취하여 불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고기가 남은 다음에 함께 제사 후에 공동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이 나눔의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 이런 구약의 제사를 해석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저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찬양의 제사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너만 그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말고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사랑의 교훈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누어 줘라. 물질의 은혜를 받았다면 물질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면 그 물질을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게 진짜 참된 예배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훈하셨죠. 제가 울산에서 섬겼던 교회는요, 예배를 마치기 전에 온 성도들이 함께 이런 목회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감격과 축제의 예배를 마치면 흩어져서 드리는 섬김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요, 예배의 은혜를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가장 나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구원의 간격을, 그 예배의 간격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교회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까지 이르렀을 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실천 사항은 격려하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격려하며 사람을 세우는 요소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남기는데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말을 원문으로 해석하여 설명을 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역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듯이 여러분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심을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느냐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가 격려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의 답답함으로 해서 힘들어하는 이웃이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찾아가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려주심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 때 받은 말씀, 내가 예배 때 감격으로 불렀던 찬양, 내가 드렸던 기도를 그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격려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한 번 더 격려하실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찬양 사역자 중에 김명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작년에 예배자학교에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셔서 간증하셨는데요. 이분의 간증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이 담긴 낙헌제 1집이라는 CCM 곡을,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성공을 해요. 콘서트와 방송 집회가 물밀듯이 밀려올 쯤에 자신의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하나 터집니다. 평소에 건강했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담도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의사가요, 이야기하기를 항암 치료를 해도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김명선 전도사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기도 중에 받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반드시 치유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영광 프로젝트라 불리는 간증을 내가 해야겠다.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신다면 이 은혜 치유하신 하나님을 내가 간증하자라는 이 간증의 프로젝트의 사역을 펼칩니다. 그런데요, 끝내 이 전도사님의 남편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죠. 그 과정 가운데 힘들었지만 자기가 찬양을 받고 이겨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은 이분의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담도암 말기에 걸렸을 때 너무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휠체어를 타고 평소에 너무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이는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담다움에 걸렸던 남편이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권면을 남겼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배에 올 때마다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없으면 이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버리십시오. 몸만 와서 앉아 있다고, 찬양을 따라 부른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십니까? 감격도 감사도 없이 행해지는 형식만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늘 만나시고 그 예배를 나누고 예배를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